할렐루야. 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뭐든지 끝이 중요한데 출애굽기 묵상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간 이 40장이나 되는 이 출애굽기 책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부분들을 다 마무리 지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3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백성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마치고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과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이와 같이요. 성막과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하늘에는 우리 인간의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말씀을 받고요. 또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이집트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홍해와 같이 물을 건넜고요. 또 십계명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았고요. 또 성막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속죄를 받았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로 그 명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한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땅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올라가도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디에 가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요즘 일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요. 우주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주에 가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요. 우주를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요, 그가 지구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폴로호를 타고 갔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요. 달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낭독하고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 편재하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가운데 특별히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막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모세가 차마 회막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던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를 차이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구별됨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구별됨. 성막과 성전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한 장소로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는요. 그 시간대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정해놓고 구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기도를 하면 처음 시작하는 5분 정도는 제가 마음도 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제 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느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그저 손 모으고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나를 만나시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의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를 한마디만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날에는요. 사실 저희 기도할 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품 안에 자녀를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토닥토닥거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건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금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 오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나아가고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의심하고 머뭇거리게 되고요. 반대로 멈춰 서라고 하면 나아가고 싶어서 안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가야 할 때 멈춰선 경우가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족속의 이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메뚜기 신드롬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 것이죠. 사실 이때 하나님은요, 이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를 헤매도록 만드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길을 여실 때는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냥 멈춰 서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케이스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종살이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이 광야에서 마감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 선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그냥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해서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을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오합지졸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러다 결국 큰 실패를 당하고 그들에게 쫓겨나서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멈춰 서는 것이 더 힘든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도 많고요. 또 해야 할 일들도 머릿속에 다 순서대로 이렇게 짜여 있어요. 나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길도 여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멈춰 서는 것을 퇴보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 혼자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실패감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멈춰설 줄 알아야 돼 라고 이 훈련을 받기 원하십니다. 갈 때 가고 설 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히 저와 함께 찬양 하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긴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며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삶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아버지께로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불가능해 보여도 가고,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대로 멈추어 서겠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서라 하신 그곳에만 서겠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요즘 우리 삶에서 내가 가야 할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멈춰 서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AKPC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나와 주변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에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과 축복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보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철 목사님 또 조준걸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을 떠올리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임을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